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분자,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렇습니까?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진짜요? 아무도 없습니까? 계시네요. 가운데 계시네요.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시답니다. 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 둘러 계신 분이고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분이다.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볼 수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딱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흰 머리를 휘날리면서 흰 수염을 길게 달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희게 끌리는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오른손에 긴 지팡이를 짚고 있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생각을 스스로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한 번만 제발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꿈에 그분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누굽니까? 산신령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산신령이 나타난 겁니다. 구약시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거든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귀로 들리는 그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딱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제 하나님 한 번만 좀 보고 싶습니다. 나타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보여줄게. 그러나 조건이 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보고는 살자가 없으니까 내가 살짝 지나가고 나면 내 뒤통수만 보여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강렬한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데 휙 지나가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뒤통수만 봤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범죄한 인생의 하나님을 보면 그분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눈이 멀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태양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 몇 초라도 태양을 계속 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태양빛보다 훨씬 강렬한 태양, 빛,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을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전도는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진짜요. 공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 들어보신 적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보신 적 한 번도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에게 씨를 주겠고 너에게 그 땅에서 복을 줄 것인데 너를 복되다 하는 사람 복되게 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손에 꼽힙니다. 한 3, 4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몇 번만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간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한 달 정도 전으로만 거슬러 가보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들었던 말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혀 엉뚱하게 내 기억 속에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평생 대여섯 번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지요. 기억이 대단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정도 강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듣고 평생을 그 말씀 때문에 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공중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실제로 공중에서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한 것을 들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산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실제로 공중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는데 보내 연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연못 걸어라. 이 사람이 그 연못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빠졌죠. 하나님이 그 무리를 걸으라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는데 자기도 40일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리를 걷게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연못에 발을 내디뎠는데 빠졌죠. 무리를 걸을 수가 없죠. 어떤 분이 주일에 교회 가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는 교회 가지 말고 저 산으로 가라. 여러분, 갈등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저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교회 가는 길인데 산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또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분명히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 자, 경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경험한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오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자 세미나로 가지고 있는데요. 직분자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직분자다.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제목이고요. 예. 자, 첫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통해서 당신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를 통해서
그 직분자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나님 한 번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 두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으면 그분이 실제로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것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분이 직접 일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직접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관, 직분론입니다. 하나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이게 뚝 떨어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받아쓰게 할 준비가 됐으니까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자,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게 이 성경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받아쓰게 하라고 불러주셔서 사람이 적은 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간이,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 인간의 말이 있습니다. 사탄의 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찾을까? 성경을 딱 덮었다가 드디어 하나님 제가 펴입니다. 딱 펴서 손가락으로 딱 찍어서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요. 그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장 인간적인 말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인간이 기록하고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가장 신적이면서 가장 인간적인 책, 그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공중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예수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맞다. 아니다. 예,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이 한마디로 물어보면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슬람 교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물론 다르게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 알라.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독특성은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느냐 물어보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가 딱 판가름 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을 실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고 죄송합니다. 배설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우리가 똑같은, 그러나 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죠. 그러나 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 훌륭한 분이지, 위대한 분이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분이지, 우리도 그분 본받아 살면 이 세상 좋은 세상 될 거야.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인이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포함되는 그런 훌륭한 분이다 정도로 믿는 것,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이 한마디로 질문할 수 있고 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다 받으신 분이다. 여기에도 두 가지가 같이 있죠. 예수님은 가장 신적인 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기독교가 생겨난 이유가 뭔가?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 하에서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삐져나온 한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인정했지만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랐죠. 한 분파가 아닙니다. 새로운 종교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을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발칙하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신성모독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인간 아니냐? 너 부모를 내가 아는데 누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냐? 그래서 신성모독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죽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터무니없어 보이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가장 인간적인데 가장 신적인 것.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인간적인데 가장 신적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직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인간적이죠. 인간이죠. 사람이죠. 그가 하는 일, 실수가 있죠. 잘못이 있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지금도 나타내 보이신다. 사람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특별히 그것이 바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다스리시고 당신이 지금도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생생하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직분자들이 무엇을 하는데, 그리고 그 직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셨다. 하나의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은 이 직분에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문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저는 권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권위를 두느냐?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권위의 문제죠. 어디에 권위가 부여되느냐?
옛날에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계급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셔서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계급주의 사회였죠. 중국에도 보면 황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하늘의 자식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중국에서부터 이미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절대 왕권 시절에 왕이 스스로 말하죠. 짐이 곧 국가다. 왕권 신수설. 왕은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져 있고 그 계급에 의해서 다스리죠.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현대로 와 보면서 계급이 사라지죠. 그 어디에 권위가 부여됩니까? 사람이 뚜렷한 능력을 발휘하면 거기에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다 될 수 있죠. 개인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면. 그걸 능력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철저하게 능력주의 사회가 되어 있는데 능력주의 사회가 또 다른 계급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죠. 이게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죠. 계급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능력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철저히 계급이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지고 그 최고 위에 있는 계급이 이 사회를 다스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질서가 규율되어 있는 그런 사회 질서가 있겠죠.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 개인이 능력을 발휘하면 그 능력의 권위가 부여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철저하게 후천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능력을 갈고 닦은 사람 능력만 있으면 그 사람이 다스리고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계급사회, 능력사회 중에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 사실 두 사회가 다 문제가 있죠. 특별히 요즘은 능력사회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 능력사회, 능력주의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에 절망에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너 능력 한번 증명해봐라. 필요도 없는 걸 갖추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거기 들어갈 때는 하나도 능력을 검증받은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청년들에게 실제 일하면서 필요도 없는 능력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면허증 요구하고 뭐 언어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외국 생활한 것도 요구하고 온갖 것을 다 요구하죠. 능력을 증명해라. 능력 위주의 사회가 사실 좋은 사회는 아니죠. 우리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계급사회, 능력사회 그게 아니라면 어디에 권위가 부여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영역이나 다스리는 자리, 그 자리가 사실 직분이죠. 그 직분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어떤 이들을 세워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모든 권위의 원천이다. 능력도 아니고 그건 계급도 아니고 직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방편, 자리 그것이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타고난 어떤 신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다스리는 자리를 주시고 거기에 어떤 일을 세워서 일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곳이 정말 복된 땅이 되도록 모두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 교회도 이런 직분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교회에 1차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직분을 통해서 세워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볼 때 저기에 우리가 바라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직분을 세우셨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은 직분이 이제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왜 직분이라는 자리가 왜 주어지는가? 그것은
직무 때문입니다. 자, 직분을 좀 나누면 첫째 직무가 있습니다. 일 때문에 그 직분이 주어지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 때문에 그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없으면 직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되죠. 특정한 일을 수행하도록 그 자리를 이제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가 중요하다. 근데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에 뭔가가 붙으면 이게 은사가 됩니다. 카리스마,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야,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지도자다워,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카리스마가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정통 기독교와 다른 모든 이단들 그리고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다른 모든 종교 이단들은 다 행위 종교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해서 공로를 쌓아서 노력을 해서 구원을 스스로 쟁취해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일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과 다른 모든 종교를 근본적으로 딱 가르는 기준은 이거죠. 은혜이냐 아니면 행위. 자, 우리는 은혜 종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은혜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어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자, 각자 받은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순복음 교회만 은사적인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은사적인 교회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눈에 보이게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저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가 다 직분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사를 공적으로 사용하도록 세우시는데 그것이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무엇으로요? 직무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직분이 있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주시는 능력, 힘, 그것이 은사입니다. 자, 그러면 직분을 받을 사람은, 특정 직분을 받을 사람은, 또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은사가 없이는 이 직분을 받는 게 자기에게 불행한 게 됩니다. 교회에게도 큰 불행이 됩니다. 왜? 직무를 수행하도록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무를 수행할 은사가 없으니 그 직분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없이 그냥 덜컥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본인에게도 불행한 게 되고 교회 전체에게도 불행한 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 직분자와 은사자의 대립입니다.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도 있고요. 이게 이제 딱 나뉘어져 가지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 떠나면요,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무당집입니다. 국회의원들, 우리
국민의 기독교인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이들이 정치 시즌만 되면 가는 곳이 절입니다. 그리고 무당집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주일에는 예배하죠. 근데 주중에는 절을 가든지 아니면 무당집을 찾아가서 이번 선거에서 내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물어보는 거. 목사는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가? 예, 무당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도 소위 말해서 뭐 예언을 한다고 하는 분들,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데 뭐 궁합은 볼 수 없으니까 이게 합당한 결혼인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한다는 그런 분들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은사가 충만한 은사자들은 직분자들을 무시합니다. 왜? 직분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직분자는 이 은사자들을 또 늘 경계하죠.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경계합니다. 이 직분과 은사가 대립되어 있는 것, 직분자와 은사자가 대립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대립의 요소가 아니죠. 은사가 있어야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직무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니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은사이니까 은사가 직무로, 직무가 직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직분은 은사의 공식화이다. 모든 은사가 다 직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직분을 공식화시켜서, 어떤 은사를 공식화시켜서 직분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또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 직분이라는 것, 쉽게 표현하면 그냥 자리죠. 이 자리는 계급이 아니라 섬깁니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 모든 직분은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듯이 사람을 지으시고,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대신해서 직접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모든 직분은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다스리는 직분이 곧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기면서 다스리고 다스리면서 섬기는 것이 이 직분이다. 이걸 혼돈하면요, 권위주의가 되는 거죠. 그 자리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자리를 사용하는 이런 잘못된 자리, 권위주의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철저히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직분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성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자리, 그것이 직분이다. 계급이 아니다. 이제 동양에서는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이요, 이 직분이 이제 계급화됩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만 이제 계급화된 것이 아니라, 직분이 계급화된 것이 아니라, 이 종교 개혁이 이제 한마디로 직분에 대한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만약 한다면 모든 직분의 서열화를 타파한 것, 그게 종교 개혁이거든요. 모든 직분이 동등하다. 그리고 직분 안에 있는 이들도 동등하다. 직분이 서열화될 수가 없다. 그것이 이제 사실 종교개혁인데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 자리라는 것이 하나의 계급화로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부를 때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이름을 그냥 막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문화가 아니니까 항상 직급이나
어떤 자리로 그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이름을 못 부르면, 제가 전화를 할 때도요, 성도들에게 전화를 할 때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니면 부를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성도님 부르면 되는데,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 되는데, 이게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직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리집사라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 갔더니 그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이 네덜란드 사회에서 한인들 사이에 삼관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삼관왕. 이제 1관왕은 뭐냐? 한인 회장이 되면 1관왕 한 거고, 2관왕은 민주평통위원이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2관왕 한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상관왕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모르는데요. 뭡니까? 장로가 되면 상관왕 한 거랍니다. 한인 회장이 되고 민주평통위원이 되고 마지막에는 장로가 되면, 교회 장로가 되면 트리플 한 거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로가 안 되면 창피하다는 거예요. 여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아직 권사가 안 됐다. 너무 창피하다. 그게 창피할 일입니까? 자리가 아닌데 우리는 이름으로 늘 그 사람 개인의 이름으로 부를 수 없으니까,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만 부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하나의 계급화가 되는 거예요. 자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불러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그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 외에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한번 불러보자, 이런 과감한 시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외에는, 예배 시간 외에는 저를 형제, 형제님, 안재경 형제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직분이라는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붙여준 직위, 직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을 수행하지 않는 다른 자리에서는 굳이 그 이름으로 부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직책, 직위가 따라다닙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따라다닙니다. 전직 대통령, 뭐 전직 무슨 위원, 평생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장례식도 따라다닙니다. 장례식에서도 장로 누구.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장례식에는 제 명패에 목사 안재경이 아니라 성도 안재경이라고 그렇게 붙여줬으면 좋겠다. 아니,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그 직분 그것 가지고 가는 것, 그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 사회에서 있는 이런 계급화된 서열 위주, 이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남아있어서 모든 직분이 계급화된 것, 이게 종교개혁이 타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회 안에, 특별히 동양교회 안에는 이게 그대로 지금 남아서 지금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이제 직분자가 이제 수행하는 구체적인 일을 한번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직분자가 수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되고 그것이 교인들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시범을 보여서 훈련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는 것, 이것이 직분자가 하는 중요한 일이다. 직분자가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세우셨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12절에서 나오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성도를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갖추어 준다는 말입니다. 훈련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잘 갖추어줘서 잘 훈련시켜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봉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섬기는 봉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봉사자란 말이 사실은 집사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집사적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집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 세상을 위로한다. 새로운 몸, 이 세상을 섬기는 몸이 교회다. 그것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다. 그 직분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사실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제 세 가지 직분, 그것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직무, 또 시범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대 가 보신 분들 이제 아시지만 훈련소 입소하면 딱 훈련병들 앞에 딱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조교죠. 시범 조교입니다. 시범 조교가 시범 보이는 대로 따라하라는 거죠. 따라하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사고가 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앞에서 시범 보이는 사람, 시범 조교. 저는 이제 모든 직분자들은 시범 조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게 그겁니다. 시범을 딱 보이면 그걸 보고 잘 갖추어지고 잘 훈련되어서 나가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를 세웠다.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 직분자를 이제 항존직이라고 사실 이제 부르는 직분을 말을 하는데요. 항존직이라는 것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평생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라면 그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항상 어디에서나 있어야 되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직분이 세 직분이다. 첫 번째는 목사, 두 번째는 장로, 세 번째는 집사. 성경에 권사는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권사는 이제 직분으로 생각하면 이제 집사라고 보면 됩니다. 여자 장로가 권사가 아니고 권사는 이제 집사직이다. 집사직을 돕는 분들이 권사님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세 직분이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자, 그러면 목사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가?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사는 신체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신체를 가진 분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체를 가진 분으로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목사는 하나님의 목사인데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목사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입이 됩니다. 설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의 말이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교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있다면 그 교회는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저거 저 목사가 하는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이 된다. 그러면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입.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분 자신이
진리시니까. 목사의 최고의 덕목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저는 여러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한글도 영어도 그리고 성경 언어도 알고 있으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또 네덜란드에서 좀 살았으니까 독일어, 화란어 적당히 합니다. 한 가지 더 하는 언어가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많은 언어를 하죠. 목사의 최고의 덕목이 뭔가? 하나님의 입이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목사의 최고의 덕목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목사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지옥 갈 목사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설교를 통해서 진리는 저렇게 드러낼 수 있구나, 저렇게 드러내면 되구나, 그걸 목사가 시범을 보이니까 그 시범을 보고는 나가서 나의 상황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수많은 상황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목사가 드러내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진리를 드러내시고 일하셨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드러내면 교인들이 그것을 듣고는 내 상황에서는 이렇게 진리를 드러내며 말하고 살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목사는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진리를 드러내야 될지를 힌트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생생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시범 보이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동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인 거죠.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입이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공중에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회중에게 여전히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제일 좋은 칭찬, 격려가 되는 것은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됐습니다. 그 말도 좋지만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만큼 목사에게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인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을 듣는 것만큼 목사의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목사는 하나님의 입이 된다. 자, 그 다음 항존직 장로님입니다. 자, 장로님은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신체 비유하자면 목사는 입이니까 장로님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 팔을 의인적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 팔은 어떤 팔입니까? 강한 팔입니다. 능력의 팔입니다. 이중 역할을 하죠. 그 강한 팔, 능력의 팔은 자기 백성을 제약 가운데서 끌어올리시는 분, 그리고 악한 자들을 짓누르는 그 강한 팔. 우리가 10계명 말씀해 보면요, 이제 5계명 안식일 계명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신명기 두 번째 10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는데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그 고난의 땅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창조를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고난당하던 너희를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 하나님의 팔은 늘 펴져 있는 손. 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펴져 있는 손.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우리처럼 두 손, 하나님의 팔은 두 팔을 가지고 계세요. 한 팔만 아니라.
한 팔은 강하고 능력 있는 팔이고 다른 한 팔은 아주 부드러운 팔입니다. 그것을 시편 40편 11절에서 이렇게 이사야죠. 이사야 4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들이는 부드러운 팔. 한 손은 강한 손, 강한 팔. 다른 한 손은 아주 부드러운 팔, 부드러운 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네덜란드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가 있는데요. 그 렘브란트가 마지막 그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그림일 겁니다.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예.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네요. 예. 자, 저게 지금 이제 러시아에 가면 이제 생페테스부르크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에르미타슈 이제 박물관에 저 그림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귀환, 탕자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탕자가 이제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다 허랑방탕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장면입니다. 저기 보면 아버지는 지금 눈물어 있고 자식을 지금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팔로 손으로 돌아온 탕자를 등을 두드리면서 안고 있죠. 두 팔을 잘 보십시오. 두 손을 잘 보십시오. 두 손이 다른 손입니다. 확대된 그림을 보면요. 자, 오른손과 왼손이 다릅니다. 오른손은 약한 가느다란 여자의 손입니다. 왼손은요, 남자의 억센 손입니다. 그림을 잘 그릴 줄 몰라서 저렇게 그린 게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두 손, 두 팔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는 강하고 억센 팔로 자기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강한 손. 다른 손은 연약한 이들을 끝까지 품어 안아 일으키는 손. 그러니까 엄마의 손, 아빠의 손. 그 두 손을 하나님은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신앙 고백에서 나온 표현인 거죠.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팔입니다. 치리하는 분들입니다. 다스리는 분들입니다. 교회에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한 팔로 막고 연약한 이들을 끝까지 품어서 일으키는 그 손을 가지고 계신 분. 그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청소만 하는 분,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다스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제대로 된 다스림이 필요하죠. 악을 물리치고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보듬어서 일으키는 장로님들이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신방이죠. 예전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장로님들은 신방하는 분이다. 교인들을 찾아가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살피고 확인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청년들은 장로님들이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책망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래서 장로님들의 덕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목사의 덕목은 진리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실해야 되죠. 그 삶이 그리고 말이 진실해야 되죠.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스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다스린다고 그냥 무작정 막 말해버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는 그게 다스림이 아니죠. 끝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 이 장로님들의 덕목은 끝까지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인내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청년들이 나가서 자기 영역에서 그렇게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악을 제어하고 어떻게 선을 격려하고 또 연약한 자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가, 이 두 팔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걸 잘 보고 나가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렇게 시범 본 게 있으니까, 시범 보여준 게 있으니까 가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좋은 장로님들 계실 때 청년들이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잘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집사님,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신체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발, 이제 손이 나왔으니까 입이 나왔고 손이 나왔고 이제는 발입니다. 찾아가는 발. 집사님, 권사님들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긍휼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 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집사님, 권사님이 되어야 될 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긍휼의 은사를 가져야 되죠. 어떤 분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런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꾸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 그냥 뭐 물질적으로도 도와야 되겠지만 그분 옆에 끝까지 같이 있어줘요. 이런 은사가 있어야 그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찾아가는 발. 그럴 때에 교인들이 나도 저렇게 도우면 되겠구나.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 쉽습니까? 도움을 받는 것이 쉽습니까? 도와주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분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도와줘야 되니까. 도움 받는 것은 그냥 받으면 되죠. 그러나 주는 것은 몇 배로 더 어렵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그게 훨씬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그분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다. 선진국이 제3세계를 도와주면서 오히려 욕 듣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것을 지혜롭게 해서 잘 할 때에 다른 교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이제 부부가 이제 남편 혼자 일했는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집사님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살펴보고 이제 당에 보고를 해서 이제 당회가 논의를 해서 이분들이 직업을 찾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비를 우리 교회에서 지원합시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도 평생 그 이야기를 한답니다. 교회가 우리를 도와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현대판 까마귀인 겁니다. 구약시대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 3년 6개월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시냇가로 가서 물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지 않습니까? 현대판 까마귀가 바로 집사님들이다. 권사님들이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회를 핍박하면서도 부러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집사직 때문이었습니다. 집사직이 있어서 병원을 만들고 양로원을 만들고 성금을 모으고 직접 찾아가서 돕고 하니까 그게 너무 부럽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회를 보면서 집사직 때문에 개신교회를 부러워했던 거죠. 그 교회의 양심을 보려면 집사를 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양심적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다. 이렇게 이 세 직분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여줄 때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아름답게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중에 한 명이 이제 고흐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제 이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연작 여러 이제 방식으로 이제 변주를 해서 그 주제를 계속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두 연작인데요. 이제 구두 한 짝입니다. 이제 그가 신고 다녔던 이제 구두를 이제 직접 이제 그린 이제 정물화라고 볼 수 있죠. 저 그림이 이제 유명하게 된 것은 이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자기의 예술 철학을 이제 전개하면서 이제 저 그림을 사용해서 이제 덩달아 유명해졌는데요. 한번 도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잘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내일 내 자리에 제대로 서서 일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방에 있는 칼 그것이 주방에 제자리에 있으면 누구에게나 눈에 잘 띄지 않죠.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침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안방에. 그럼 누구나 보면서 깜짝 놀라겠죠. 왜? 제자리 있지 않을 때에 오히려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게 오히려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 원래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으니까. 원래 내가 해야 되는 일 수행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남부시찰 정직이 수련회 수행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또 직무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겸손히 충성스럽게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주의 교회의 그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또한 성도들이 잘 구비되어 시범 보이는 대로 이 땅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잘 수행해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